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을 벌이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벼랑간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자, 그랬더니 갑자기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췄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천체의 모든 움직임들이 일순간 정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같은 내용을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지구의 이 자전이 멈추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은 그대로 위치가 있고 달도 그대로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자,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되면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우리들은 굉장히 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도무지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실제로 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신실한 공대생이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청년은 저를 앉혀놓고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을 때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차곡차곡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얘기를 막 꺼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지구의 중력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체감하지 못하지만, 자, 지구의 이 자전 속도가 무려 1667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대부분 날아가는 속도가 한 800km거든요. 자, 그런데 비행기 속도 2배 되는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하던 지구가 멈추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튀겨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앞에 있는 운전기사가 굉장히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신경질이 확 나죠. 확 밟으면 앞으로 탁 쏠려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600km로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멈추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지구가 갑자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멈추더라도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구가 서서히 멈출 경우에는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면 이 가운데에 있는 적도 부분에 있는 물들이 극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합니다. 물리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지구가 2대양 1대주가 돼가지고 이 꼭대기 쪽에는 다 바다고 가운데는 다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와 동시에 대기도 이동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인구가 이 전체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물들이 몰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해야지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이 방사선을 방어할 수 있는데, 자전이 멈추면 그 즉시 우주광선이 그대로 들어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화성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면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 전도사님이랑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전 이야기가 끝나면 그런 이야기 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어떤 것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무조건 믿어라. 보고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 너 의심이 너무 지나치니 복잡하게 사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니까 제가 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얘가 관시법으로 내 속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듯한 마음이 들었죠. 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인데 집에 가서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그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웃는데요.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역시 넌 내 상대가 안 된다. 아무리 고민해도 대답을 못할 거다. 뭐 이 표정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숙사로 돌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자, 바로 이것에 관한 이 다양한 의견들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실제 내용이 아니라 신화나 전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인용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일어난 일식 현상, 이 해와 달이 이렇게 겹쳐져서 가려지는 현상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과학 지식이 부족한 시대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기록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중동 지방에는 오늘날까지도 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낮에 활동을 못 하거든요. 한 11시부터 한 3시, 4시까지는 잠을 자야 돼요. 자, 그래서 낮에는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그 기온이 떨어진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납득이 가는 해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부터가 이 해와 달과 별이 갑자기 멈췄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그 공대생 청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좌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요? 우하고, 그 친구가 우하면 나는 좌해야 되겠다. 뭐 이런 종류의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에 수요 예배를 참석했다가 친구 전도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저는 막 혼자 이렇게 찬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늘의 해와 달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여러분 사실 이 찬양 시편 148편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하늘의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실 이거 정말 위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명에서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태양도 신이고요, 달도 신이고요, 바람도 신이고요, 번개도 신이고, 좌우지간 하늘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다 그렇게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는 와중에 이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쥐꼬리만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하 만민들이 이렇듯 고개를 조아리며 섬겨오던 해와 달과 천체들을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에 소원을 빕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뜻을 해와 달과 별의 모양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해와 달과 별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오늘날 같이 정교한 천체학, 물리학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구가 둥근다는 것,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 지구가 자전했다는 것도 명확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그 농어촌에 가가지고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밤에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하늘에서 별똥별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거기다 대고 소원을 빌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고 나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 전도사님 앞에서 별똥별의 소원을 빌었으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날까지도 바로 그런 종류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특히 가나안 민족은 바알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알 신이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다 보니 항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뜻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해와 달과 별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일 수 있고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물리학이나 천체학을 기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신앙의 언어, 신학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의 기자는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주는 천지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늘의 해와 달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나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전투를 앞두고 수시로 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일단 전투를 앞두고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왔던 누가 죽게 돼요? 모세가 죽습니다. 자,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절망, 낭패감,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어째 보면 지금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누구도 무서워요?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내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로 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내 신을 벗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의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 정말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돌에 새기듯 여호수아도 율법을 돌에 새기고요.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고별로 설교했듯이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축복하고 고별로 설교합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듯이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왜 이렇게 모세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지구가 자전을 멈출 수 있을까? 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문제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자는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그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보다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저는 지난 3주 동안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새끼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참새새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힘센 분이시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니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를 알 때요? 하나님을 알 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모든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거듭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다라, 가난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참으로 두려운 것들이 많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희는 메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들은 숫자가 많고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들은 식량이 풍부하고 좋은 과일을 먹지만 너희는 늘상 굶주리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지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들은 이미 여러 명의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잘 조직되어 있으나 너희는 이제 막 광야에서 나온 오합지졸의 민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 간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인데, 그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꺾고 반드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실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 투성이죠. 자,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쟁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경쟁에서 나는 번번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을 잘 풀리지 않고 어떤 넘어서지 못할 벽이 느껴질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마치 무엇인가에 속은 듯한 느낌이 들어올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총기가 이전과 같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나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락모락 두려움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고 지독한 괴로움과 외로움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나는 이제 패배자다. 나는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구제불능이다. 나와 내 가정에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보다 위대하시다. 그분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뚫고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뒷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을 뚫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연이어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강력했던 아모리의 5 왕을 무찌르고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더 나아가 11장을 보면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땅들을 성취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전에 보았던 동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새끼곰이 매서운 표범과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자, 새끼곰이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는데도요, 표범을 좀처럼 따돌리지 못합니다. 자, 결국 새끼곰은요, 이제 표범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의 상황이 되는데요. 자, 이제 새끼곰이 죽기 직전에 그래도 마지막 한번 용기를 내서 표범에게 성질을 내봅니다. 이런 소리가 안 냈겠죠. 새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무서운 표범이 꼬리를 내리고요, 불이 나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았더니 그 어린 곰의 뒤에는요, 집채만한 누가 서 있어요? 어미곰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표범은 바로 이 어린 곰을 보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을 바로 그 믿음으로 수시로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가장 용맹한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골리앗은 누구보다 용맹하고 집채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키가 2m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아요. 키가 얼마나 큰지. 자, 그렇다 보니 누구도 좀처럼 그에게 맞서지 못하고요, 겁에 질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 그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의 큰형 엘리압이 화를 버럭 내면서 핀잔을 주죠. 네가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얼른 돌아가서 양이나 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형 엘리압이 보기에도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커 보이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모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이 골리앗에게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 자, 그리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의지해서 그 용맹한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니까 이번에는 엘리사가 너무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번번이 실패하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수를 써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인 엘리사를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암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를 모시고 있던 사환이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이제 어찌합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사방을 둘러보니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결국 아람의 군대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크게 패배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내일 일을 가지고 벌써부터 미리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실 테니 지금껏 너희가 잘 살아왔듯 앞으로도 내가 너희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돕겠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 담긴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수시로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씨름을 벌려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올 줄은 알아요.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잘해요. 오늘도 뭐 그냥 다들 막 쫑긋 세우고 잘 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들었으면요, 돌아가서 우리에게 직면한 두려움과 싸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앞에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바로 이렇듯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자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싸워서 예수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